사도행적 119페이지를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는 말씀에 사도행적 119페이지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안식, 쉼, 평강, 평화, 예수님처럼 세상의 어느 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 고결함, 진실성, 그런 경험이 어떻게 바울에게 경험되어졌는가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자신을 굴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애 잘못들을 보았고 평강, 쉼, 안식이 어떻게 이르러 오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생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죄를 깨닫고 의의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그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점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은 은혜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되었다. 이러한 참여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곧 그것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안식, 쉼, 평강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를 다시 봅니다. 어제 이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매일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경험을 한다면 불안과 초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컨대 예수님은 여러 번 언급해드렸지만 비록 망치로 목수장에서 30년 일했지만 그분은 아버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참고로 듣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이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그죠?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다 필요하죠. 기생 라합은 출애굽의 소식이 소문이 전도가 되어버렸죠. 전도가 되어버렸죠.
우리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하나,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에 오늘 최선을 다합시다. 자, 이 훈련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 지식이 뭔가? 교리를 알고 성경 구절 몇 개 깨닫고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뭐죠?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차 공부합시다. 이 훈련이란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 지식은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배웠던 생각과 습관과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에녹은 날마다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져 갔다. 뭘 받고 있습니까? 구속이죠. 간단한 말을 드리면 하늘에 더 가까울수록, 주님과 더 조화될수록 안식과 평강과 쉼은 더 클까요? 그럼요, 크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구조될 때 뭐가 올까요? 쉼이 오죠. 쉼이 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금 잠시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을 좀 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식이 뭘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해 봅시다. 3장 18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교과 기억절과 같은 또 구절이고요.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주님의 품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갈망의 비례에, 정도에 비례되어서 그들을 주님과 같이 변화시킨다는 말씀의 구절인데, 이 구절에 관하여 완전한 모형의 접근함이라는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완전한 모형의 접근함. 3장 18절 찾았습니까? 예,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조화되어지고 일치됨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염려하게 했던 모든 세상의 행습에서 정말 해방되는 자유의 경험에 이를 수 있을까? 쉼이 올까? 예, 어제 말씀처럼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을 묘사했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예를 들어서, 그죠? 내일에 대한 불안, 염려들, 걱정들. 자, 사람이 구속주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가 어디에도 완전해야 전도하는 말씀은 절대 없죠. 우리 완전하도록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 은사를 통하여 말로 전도할 사람, 주방에 봉사할 사람 각각 지체가 있죠. 네, 그죠? 그런 일을 통해서 온전히 가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 영혼에 봉사해 보세요. 함께 모범으로 가마를 보이고, 그것이 시골 생활의 묘미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속 읽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크신 모범과 같이 되고 싶어서 온 마음으로 연구를 계속하는데, 그의 사랑하는 주님의 정신과 그의 모습이 비로소 또렷하게 포착되어지면서 바라봄으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만 되는 것이며, 시도해 봄으로써, 즉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서만 완전하신 모본에 접근하게 되는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뭔가? 그의 말씀.
그의 습관, 그가 가르친 교훈들을 우리가 비로소 가정으로서 또 그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처럼 면밀히 연구한 그분의 품성이 드디어 내게 덕을 빌려받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날라다 준다 표현을 쓰시죠. 우리가 그토록 찬양해왔던 그 품성의 덕을 빌려받게 되고 그토록 찬양한 정신이 온 마음에 스며들어서 예수는 드디어 우리에게 만사람이 뛰어난 가장 사랑스러운 분으로 마음에 딱 자리한다. 이때 바울처럼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가 있죠.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까? 예내신의 말씀.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9장을 좀 펴겠습니까?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사람들은 많이 거둘 것이라 라는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리를 다 받을 터인데 빛의 밝기가 다 마다 다르다. 엘리자 화이트의 경험이 참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고 고개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충성된 한 여인의 주님의 종의 모습이 우리 앞에 뚜렷이 나와 있죠. 젖먹이 아이를 마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맡기고 부리치고 때때로 이런 기도까지 했죠. 이 아이가 이 사업을 방해하면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그런 기도까지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수여되어지는 영광과 하늘의 보상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대표한 정도에 비례되어진다. 일의 양이 아닙니다. 일의 분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에베소 교회 보낸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보시면 일의 분량이 엄청 많지만 뭐가 없으면 촛대 옮기겠다? 사랑 없음. 자,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되어지는데 영혼 속으로 거두어 들여질 씨를 땅에 파종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데요. 생명의 면류관은 각 사람의 행동의 방향에 따라서 그 빛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으며 별이 많이 달릴 수가 있고 몇 개 안 되는 보석만 달릴 수도 있다. 제가 읽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간에 대하여 좋은 틀을 쌓을 수가 있다. 자기를 부정하고 성교 정신을 나타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가득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 대표하여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급에 대한 존경심을 보일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요 기회와 특권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달린 일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될 것이며 하늘에 있는 부활을 확실하게 하게 된다. 아멘. 실물교훈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114페이지를 펴십시오. 바울처럼 온 마음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경험과 비례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이 더 가까워지는 그 쉼과 안식 평강이 오늘도 더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114페이지를 좀 펴시면요, 바로 다음 문단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 속에는 찾았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야 할 교훈들이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가 말씀하셨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이 교육은 힘을 준다. 하나님과
그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 고상한 정신력에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부활을 열어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하늘에 미리 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평화, 이 하늘의 은혜, 안식, 오늘도 바울처럼 그만한 경험적 지식을 통하여 쉼이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구절만 보고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평화와 평강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그 평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 때문에 마음이 파도가 안 칩니다. 낙심일이 와도 마음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비난해도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용기 백배합니다. 하나님과 조화된 마음이 뭐가 있죠? 쉼이 있죠. 남이 날 인정해 주지 못할까 불안합니까? 육신의 마음이죠. 다시 마무리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되는 마음에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요청을 할 사람이 몇 명 될까? 만약 모세가 준비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했으면요, 참남되다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뭐 했죠? 주석을 보겠습니까? 33, 18절에 33, 18절에요. 법궤서가에 보관되어 있는 18절 짧은 말씀 봅니다. 자, 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씀이 있고요. 천국의 영광, 여러 말씀이 있죠. 쭉 넘어가셔서요. 쭉 넘어가셔서 여기를 우리 봅시다. 바로 그 앞에 보면 좋겠네요.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씀을 좀 봅니다.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품성, 바로 이것이 당시에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정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았고 고통의 풀무에서 순결해진 사람들인데, 이어서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나타난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세상의 좁은 길을 걸었고 고난의 도가니에서 정결하게 되어진다. 여기는 인용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모세가 어떻게 그분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라는 것을 하나만 더 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읽고 마칩시다. 시편 119편 165절, 다 함께 성경 구절을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구절 주석 함께 읽으십시다. 하늘과의 조화라는 말씀만 읽습니다. 짧죠? 시작.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를 받은 사람은 하늘과 조화를 이룬다. 오늘도 바울처럼 하나님 율법 앞에, 성령의 은혜 앞에 죄가 책망되어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율법 안에 공개된 그분의 의를 온 마음으로 사모할 때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상과 목적까지 율법과 조화시킴으로 오는 그 평화가 쉼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며 그 영광을 반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임을 압니다. 시골 생활, 건강개혁, 우리 모든 삶의 귀결은 우리 주를 만나는 준비와 많은 사람들을 그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그 이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이곳에 왜 우리를 빼내 오셨는지, 이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허드렛 일들, 하기 싫은 일들, 어째 의미 없이 보이는 일들을 왜 해야 하는지, 요한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요셉처럼 한결같이 고난의 도가니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묵과하지 말고 오늘도 지극히 천한 일이 주어질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순응함으로 하나님의 공갈을 잘 배워서 우리의 세상의 행습들, 습관들, 말투들, 표정들, 습성들에서 정말 해방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의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엘리사처럼 쟁기를 열심히 갈 때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 할 일을 충성히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천사가 함께 접근하고 성령의 교통이 있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불안과 초조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강같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해가 지도록 시편 119편 165절처럼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행복, 죄의 삶으로 오는 은혜의 충만함,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재하는 그 기쁨, 이 경험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해가 지도록 하늘의 기록에 오늘도 멋진 아름다운 기록을 남긴 채 하늘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